그 독일이 그 당시에는 이제 팔츠라는 이렇게 제후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곳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제후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파와 이런 개혁파 사이에 대부분의 이론이 비슷한데 성찬이라든지 몇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개혁파의 교리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해 놨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 52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618년에 열린 도르트 총회에서는 모든 교회들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공부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은 목회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성경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객관적인 시각과 내용으로 전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목회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다소 더 목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덜 신학적인 단어로 덜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직접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바로 그런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 이런 교리 문답은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고백처럼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 중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각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다 좋은데 이 교회 부분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또 교회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 세상의 비참함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금은 철학적인 내용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비참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따스하게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문의 사설과 여러 논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가 잘 이끌어갈 수가 있고 회의에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지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에 집중하여 이루면 이것은 달성하지만 동시에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러한 것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앙 고백, 교리 문답에 잘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들도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바 또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또
또 여러 삶을 해석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전하는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목사 자신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호나 능력 앞에서 겸손하여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연구하며 만든 것 이러한 것을 또 고전으로 받을 수 있고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400년 넘게 이렇게 인정받은 신앙 고백서로서 우리를 아주 균형 있고 깊이 있게 신앙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18년에 열린 도르트 총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는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혹은 오후 성경 공부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를 전부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순서에 따라 설교하면 좋고 혹은 이제 이렇게 1, 2년 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또 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는 자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과 단어에 대한 해석도 있고 모든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술해 놓았고 조금 열심을 가지고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일주일에 한 과 정도 공부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독자들에게 가정 예배 때 이것을 읽으면서 크게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원이 다소 11개월 만에 늦게 나왔는데 왜 학원이 늦게 나오느냐 하는 분들의 한 70% 정도는 가정 예배 때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사용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